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제 봄이 옵니다. 자, 또 한 번 인사 더 하시죠. 1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내일 모레면 2019년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세월의 막루, 그 막루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막루라는 말은 여러분 휴전선에 있던 막루를 북한에서도 10개, 남한에서도 10개 헐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죠. 문제는 사람이 변해야 되겠고 체제가 변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옛날에는 가수원에도 또 참외밭이나 이런 데도 막류를 세웠습니다. 즉 원두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둑들을 지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영혼을 지키는 막루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이 막류에 서서 또 막류에 앉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그리고 저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그리고 그 얻은 영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고 받은 계시를 저 어둠 속에 있는 세상,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비록 이 땅에다 막류를 세우고 내세를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막류 교회인 것입니다. 막류를 지키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졸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막류를 지키는 사람이 잠들어 있으면 그것은 막류가 있으나 마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적군이 들어오고 결국 도적이 들어오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류를 지키는 사람이 졸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되듯이 바로 영적으로도 막류를 지키는 사람이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육신의 일을 열심히 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일도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가를 한 번쯤은 세월의 막류 위에 서서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 가정 일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일은, 내 심령의 상태는, 마음밭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 번쯤은 살펴보고 육신이 건강한 것이 감사하지만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나름대로 저희 교회를 평가하기를 그래도 많이 성숙해졌다고 봅니다. 옛날보다는 지금이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됐듯이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진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으려면 우리가 세 가지 큰 전쟁을 늘 치러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천지지변,
낮과 밤의 이 변화에 대한 대처하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사시사철 변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이 자연과 늘 대치하고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천재지변과 싸워야 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쓰나미가 일어나갖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자연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입니다. 입시전쟁 또는 입사전쟁, 취업전쟁, 결혼전쟁, 또 부부간의 싸움, 자식과의 싸움, 이런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싸움을 우리는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결국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도 자기를 정복하지 못하고 감정을 정복하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자기와의 싸움.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자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과의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욕구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다. 무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기와 자기에 대한 죄책 또는 그것에 대한 무지,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도 나는 날마다 싸운다. 나는 그리고 날마다 죽는다. 자기와의 싸움. 물론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싸움도 싸움이지만 영적 전쟁도, 영적 싸움도 우리는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왜? 잠들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막한 영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배고픈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늘 공격해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라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망류에 깨 있어야 우리가 잊어먹는 것을 잊어먹지 않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잊어먹은 것이 없습니까? 인격적으로 잊어먹은 것이 없습니까? 양심적으로 잊어먹은 것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잊어먹은 것이 없나요? 한 번쯤은 이제 망류에 서서, 한 해를 보내고 세월의 망류에 서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새로운 앞을 보면서 새로운 계획을 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망류에 선 사람은 새벽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치 성령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널 때에
계속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 가만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봐라. 너희를 위하여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좀 믿고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좀 믿고 기다려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도 계절과 같이 꽃피는 봄이 있고 자라는 여름이 있고, 그리고 쉬는 겨울이 있습니다. 잠자는 겨울이 있습니다. 마치 겨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운동을 갔더니 가톨릭을 다니셨던 분이 한 10년간 다녔다고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절 버리셨나 보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 10년 동안 가톨릭을 열심히 다녔는데 3개월 동안 지금 안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피해가는 거다. 하나님을 피해서 가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다시 열심히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가이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망류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새날이 왔다, 그 밝아옴에 대한 소식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밤새도록 어둠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이 오는 것을, 새날이 오는 것을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도 정말 어둠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새날이 오는 것을 선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그 감격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 감격을 우리가 잊어먹고 있을까? 그건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작은 일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는 것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도 않고, 아니 하나님 말씀 기억치도 않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해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나를 이끄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감격,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그 감동을 우리가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처음서부터, 새해 처음서부터 시작하기를 작은 일서부터 하나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느낌, 그 흔적,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리는 매일 닦아야 되고 밥은 매일 먹어야 되고 운동은 매일 계속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는 새 역사를 이루어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역사의 종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그 역사는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어디선지 하나님은 똑같은 역사를 하시고 2000년 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게 역사를 하십니다. 세상은 변해도 결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시고 미국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어디서나 성령은 한결같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영적인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빛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말씀의 파수꾼들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까? 때로는 육신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영의 일은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 붙잡고 영의 것이 귀한 줄로 알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눈과 귀를 주셨습니다. 귀는 20만 서부터 2만 파장의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크면 듣지 못하고 이보다 적으면 듣지 못합니다. 우주 공간에는 온갖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보면은 감마파라는 파장이 흐르고 있고 베타파라는 파장이 흐르고 있고 또 알파파라는 파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 그런 파장이 있어서 그 파장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수없이 많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안에도 수없이 많은 파장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터지고 하는 그런 파장이, 또 TV, 또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파장들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우주 세계에 무한한 신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고양이와 쥐는 인간보다도 더 세미한 파장을 감지를 합니다.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것까지 감지를. 고래는 물속에서도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고래끼리 파장을 통해서 교통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모든 파장을, 물고기, 고래가 하는 파장, 짐승들이 하는 파장, 그 모든 것을 다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짐승을 다스리고 물고기를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써 영적인 것은 죽고 육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서 우리는 그 파장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육신의 그 사람과 사람과의 교감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영적인 교감은
이루어내지를 못합니다. 영의 귀가 쇠퇴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가끔씩 하다 신비한 애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TV를 보니까 전응한데, 근데 피아노를 치는데 어떤 음이든지 한 번만 들으면 그 음을 다 외가지고 그 음을 쳐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상을 받고 아주 우리나라인데 지금 세계적인 애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완전 전응한데, 그런데 어떤 프로들도 못 친다는 피아노, 그 아주 어려운 곡도 얘는 한 번만 딱 들으면 그대로 쳐냅니다. 그냥 그 파장에 굉장히 예민한 그 감각이 살아있는 것이. 그런 애들을 저는 가끔씩 하다 만났습니다. 2000년 전 몇 월 며칠이 무슨 요일이냐면, 무슨 요일이요? 아주 앞에서 달력 보듯이 척척대내는 애들도 있고, 그런 그 한쪽 분야로 그 파장이 살아있는 애입니다. 뇌파의 파장이 살아있는 애는 그 모든 것을 다 감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는 영의 눈이 띄어줄 수 있고 영의 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걸 거듭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론 거듭났다고 한꺼번에 어른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선 거듭나야 이게 영의 소리로구나, 이게 영적인 그 환상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나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파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칭찬하는 소리, 누구를 미워하는 소리, 또 비밀, 기쁨, 슬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공간 안에 수없이 지금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말과 하나님의 음성과 악한 영의 소리를 구분할 줄 아는,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가끔씩 하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라든지 또한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확실하게 듣고 조금도 변함없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영의 눈이 뜨이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좀 더 하나님의 깊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론 효도도 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갔을 때 다 갈 겁니다. 이제 죽음 앞에 딱 섰을 때에 언제 다가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나이 많이 먹은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준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죠.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너희 세상에서 얼마나 효도받았느냐, 누가 많은 사람들이 널 알아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 것도 소용이 없고 자식들이 알아준 것도 소용이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데 너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어떤 상을 받을 것이냐, 그것만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것만 중요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훌훌 벗어버리고 가는 것이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살아왔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이라는 인생,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고, 그 에서와 그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때서부터 이는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치열한 인생 전쟁을 치르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받고, 그래서 외삼촌네 집에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가만히 2,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지금 외삼촌네 집 마단 아람으로 가는데 며칠을 가다 보니까 광야에서 무섭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정말 고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하소연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나를 좀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십의 하나를 드리고 여기다 전을 세우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정말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20년 만에 정말 금이 한양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재산과 12아들을 데리고 딸 하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갈 때는 지팡이 하나 갖고 갔지만 지금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돌아오는데, 거의 고향에 다 왔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형이 에서가 군대를 400명을 거느리고 너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자기 민족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형이 지금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자기 그 부하들을 데리고 일꾼들을 데리고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많은 떼들을, 엄청난 그 떼들 한순간에 다 자기 가족이 몰살하게 생겼고 다 뺏기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제가 형을 속였습니다. 여기서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우면 우리는 다 전멸하고 남을 것이 없고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갖고 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약대, 소등 그 선물을 잔뜩 해가지고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다가 에서를 만나거든, 우리 형님을 만나거든, 그 야곱이 동생이 형님한테 다 드리라고, 먼저 가서 드리라고,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결국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고, 그래서 에서가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래서 그 남은 여생이 아름다운,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야곱이라는 말은 속인다, 싸운다, 사기꾼이다, 도둑질한다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것은 너는 승리자다. 새해에 여러분들이 천사를 만나셔서 영적인 이름을 받으세요. 이스라엘로 받으세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승리자가 되세요. 그 영적인 그런 이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147세까지. 그리고 11번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마지막 그가 장례식이 자기가 내가 죽거든 아브라함의 그 묘소에 나를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묘소에 묻어달라고 해갖고 500리가 되는 그곳에까지 상여를 미고 거기까지 가는 그 상의 행렬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지파고, 지금 그 축복의 근원이 되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이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그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복을 받아야 돼요. 건강하고 사냥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에서가 더 이기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받은 것은 오직 그는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새해에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려고 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는 한 말씀 한 말씀 내게 와서 부딪힐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작은 것서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우자. 그래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기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정말 귀한 인생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또 앞으로 잘 살려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중요한 삶입니다. 꼭 그것을 믿으시고 새해에는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